여러분, 우리가 이제 새해를 들어서서 1월을 지냈고 이제 2월을 맞이했는데요. 우리가 몇 주간 동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후에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한 사람에 대해서 말할 기회를 여러 번 가졌습니다. 만일 여러분들께서 3부 예배, 청년 예배까지 관심을 가지셨다면 지난주 청년부 설교에서도 잠시 거론한 것을 떠올리실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서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다가 이 사람이 눈에 띈 겁니다. 자, 베드로가 어떻게 말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자, 40여 세나 된 이 사람도 놀라고 또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놀랐고 무엇보다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한 당사자인 이 베드로 자신도 분명 놀랐을 겁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자, 헬라 성경을 보니까 이 사람이 일어날 때를 어떻게 묘사하냐면 즉각적으로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듯이 일어섰다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즉각적으로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큰 소동을 일으켰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는 걸으면서 뛰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그를 주목했습니다. 자, 그는 아마 한참이나 떠들썩하게 자신에게 일어난 이 기적을 만끽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을 겁니다. 자, 아마 한참 지나고 나서 그가 지금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기를 일으켜 세웠던 베드로와 요한이 눈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서 그들을 붙잡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랬더니 성전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이 일어나게 한 장본인인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고 몰려들게 된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솔로몬 행각이 나오죠. 자, 이것은 헤롯이 리모델링한 성전의 본관 건물에 들어가기 전에 위치한 곳입니다. 자, 본관 건물에는 절차가 있습니다. 맨 바깥쪽 계단에는 여인의 뜰이 있고요. 그 안에는 이스라엘의 뜰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제사장들이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의 뜰이 성전 본관 앞마당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여인의 뜰까지 이방인들은 못 들어가는데요.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었던 곳은 바로 이 성전 본관을 둘러싸고 있는 넓은 이방인의 뜰까지는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이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의 동쪽에 정문이 있는데요. 바로 이 성전 본관을 감싸고 있는 넓은 그 사면 중에 정면을 마주하고 있는 곳에 우리가 주랑이라고도 하고 회랑이라고도 하는 지붕이 있는, 기둥이 높이 줄줄이 있는 그런 복도식 건물이었던 것입니다. 한쪽이 개방되어 있고 지붕이 있는 그 회랑 혹은 주랑이라고 하는 곳, 그곳이 바로 솔로몬 행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12살 때 성전에 와서 랍비들과 대화를 나누었다고 하는데 바로 이 솔로몬 행각과 같은 주랑에서 말씀이 토론이 이루어지고 가르치는 그런 장소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 솔로몬 행각, 이 상황에 놀란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연설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놀라십니까? 이것은 우리들 개인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들 개인의 경건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덧붙이기를 바로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의 능력, 그를 믿는 믿음이 이 사람을 낫게 했습니다 하고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일이 일어난 능력의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외친 겁니다. 자신들이 주목을 받았지만 이 능력의 근원은 바로 자기들이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선포한 겁니다. 여러분, 이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난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중요한 요점은
무엇입니까?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게 되었다는 것이 우리의 초점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과연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주님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직접적인 원인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죽은 사람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루살렘 전체가 들썩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죽하면 대제사장의 무리들은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이번 명절에 예수를 이제 그들의 방식대로 어떻게 하려는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자, 그러나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다시 살아난 나사로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났다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살아난 것이 우리와 하나님이 어떤 관계로 맺어지도록 인도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만일 나사로가 살아나기만 하고 주님과 아무런 관계도 형성되지 않는다면 그가 살아난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다시 죽을 텐데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미문 앞에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것을 함께 주목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나기 며칠 전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그 기록을 찾아보면은 그때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했을 때 3,000명이나 믿는 사람이 더했다고 기록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읽은 내용은 아니지만 뒷부분에 보면 오늘의 설교를 듣고서는 무려 5,000명이나 믿는 자가 더하더라 기록합니다. 자, 오순절이 이미 지났는데 어떻게 해서 5,000명이나 그 자리에 있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어쩌면 모처럼 전 세계에서 온 이 유대인들이 오순절만 지내고 갈 것이 아니라 여기 성전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도하고 여기 경건하게 머무르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유대나라 전국에서 온 사람들이 며칠간 더 사모하며 성전에 머물렀을는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이 이적의 결과로 5,000명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여기에서 펼쳐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도대체 베드로가 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했기에 이들이 돌아오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전한 것은 복잡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주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오늘 말씀 13절로 15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베드로의 변화를 깨닫게 됩니다. 그가 지금 이렇게 담대해진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자, 50일 전에 대제사장의 관저에서 그는 주님을 극구 부인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죠? 자, 더 놀라운 것은 그는 이제 주님의 부활을 거듭 목격했습니다. 주님과 몇 번 만났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어떤 모습을 가졌는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1장 3절을 찾으시게 되면 베드로는 부활하신 당일에 만났습니다. 일주일 후에 도마와 함께 또 만났습니다.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21장 3절을 보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여러분, 아무리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만나주셨어도 그의 삶에 어떤 특별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보십시오. 그때의 베드로와 상당히 달라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그는 달라졌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 강림 사건으로 그를 만나 주셨을 때, 그리고 오늘 성전 미문에 두던 사람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었을 때에 베드로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게 된 것을 우리가 엿보게 됩니다. 오늘 그는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가 이렇게 담대하다고 판단하는 겁니까? 주님이 지금 부활하셨다는 것, 방금 읽은 말씀처럼 이것은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의인이라고 인정하시고 증명한 사건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그가 외치게 되면 지금 이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또 그것을 주도했던 대제사장의 무리들은 뭐가 됩니까? 한마디로 이런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관리들이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셨으니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 아닙니까? 이 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정녕 이 말을 그대로 하려거든 자신도 주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 강림 사건, 그리고 조금 전의 이적, 이것은 그의 심령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의 심령 속에서 살아나시도록 만들었다고 믿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가 지금 주님의 능력으로 사로잡힌 순간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가 인생의 참된 소명을 발견하는 순간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베드로처럼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살아계셔야 비로소 우리에게도 신앙의 확신과 담대함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베드로가 자기 삶의 소명을 온전히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진정한 소명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생명으로 우리 안에 살아계심으로써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베드로가 전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자기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오늘 말씀 17절로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 앞에 모인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당황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 자리에 50여일 전 이 6월절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정말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여전히 그때 있었던 사람들이 다수가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 그들이 십자가를 지시게 만들었다는 이 말을 선포했을 때 그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50여일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한 군중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들이 이렇게 외쳤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그들은 대제사장의 무리들에게 선동을 당해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의 입술로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들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들이 친히 그 말을 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던 장본인인 것을 오늘 베드로의 말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자기들이 지금 매일 오고 가면서 보고 있던 이 걷지 못하던 사람들이 걸으며 뛰며 자기들 앞에 버젓이 여기 지금 서 있는 겁니다. 이것이 웬일인가 했더니 베드로가 지금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들이 죽인 이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으로 이 사람이 걷게 되었노라. 내가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사람이 걷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자기들 눈앞에 뻔히 보이는 이 증거를 그들이 어떻게 부인하겠습니까? 매일 지금 오고 가며 보던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이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라고 그들은 도저히 부인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 압도적인 현실 앞에서 그들은 고꾸라질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렇게 하면 새롭게 되는 날. 우리가 이전에 개역 성경을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날 믿는 사람이 5,000명이나 더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눈앞에 똑똑히 보이는 이 주님의 나타나신 사건 앞에서 주님 앞에 굴복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베드로의 촌철살인과 같은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새롭게 되는 날, 유쾌하게 되는 날이 너희들 앞에 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실로 사람은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인생의 의미를 도무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이 무의미하고 공허합니다. 주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 가정 생활을 할 때 무의미하게 그것이 반복된다고 느끼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새롭게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남에게 말 못할 우울증에 시달립니까? 과연 우리가 유쾌하게 되는 날을 맞고 싶다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전한 것은 주님의 제자가 되라는 초청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후의 본문을 보니까 함께 읽지 않으신 본문 22절 이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고. 자, 누구의 말입니까? 모세의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절대적인 위상을 가진 인물입니다. 모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느보산에서 죽었다고 하는데 아무도 모르는 것이 다행일 정도입니다. 아마 모세의 무덤이 발견되었다고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신성시했을 것입니다. 자, 모세는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을 분명히 남긴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당연히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메시아 예언의 구절입니다. 우리가 방금 들을 때도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은 부인할 수 없는 메시아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것을 들고 지금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 예언은 유대인들에게는 절대적인 가치를 가집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은 결정해야 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그것을 거부하든지. 그러나 놀랍게도 오늘 성경은 어떻게 기록합니까? 바로 그 예수님께 마음을 바치기로 한 사람이 그날 5,000명이 더했다고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대제사장의 무리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들의 마음은 더 완악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출애굽 시절에 모세 앞에서 바로 왕이 하나님의 이적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10번이나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그의 마음이 완악해졌던 것처럼 진리가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어떤 사람들은 그 마음이 완악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건을 보고 그들은 더더욱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산헤드린 공회에 소환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했던 그 자리에 베드로와 요한을 소환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란 무슨 의미를 가집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 일상의 직장에 충실한 이 삶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무엇이 다릅니까?
내게 주어진 인생을 내가 충실하게 살아가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정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예수님과 무관하게 직장 생활하는 것, 예수님과 무관하게 일상생활을 이어가는 것, 이것과 예수님과 관련을 맺으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직장 생활을 하고 일상생활을 하는 것은 천지 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그분의 제자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분의 제자가 되라는 초청입니다. 그분과 무관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터나 가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라는 베드로의 촉구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인간은 이 인류의 시조인 아담 이래로 신락원, 낙원을 잃어버렸다는 뜻 아닙니까? 신락원의 미아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과 격이 없이 가깝게 대화할 수 있었던 그 모습, 우리는 창세기 앞부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관계를 잃어버렸음을 부인할 수 없으실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 19절을 보니까 이런 기록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기록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무슨 장면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담이 마음껏 자기의 창의력을 뽐내던 낙원의 시간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끊임없이 저 본래 하나님께서 뜻하셨던 자유로운 창조 세계로 돌아오라는 초청을 받고 있음을 깨달으십시오. 물고기를 잡으면서도 의미 있는 삶, 우리가 부부로 살아가면서 부모 자식으로 살아가면서 참으로 의미 있는 삶, 저 복락원의 회복을 우리가 얻고자 한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답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의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도 새롭게 되어서 복락원의 은총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